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폭설과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유튜브 생방송에 그 업로드된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기도문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또 지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동탄 방주교회 교리교실을 함께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9번 질문하고 100번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좀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기도의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보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질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0번 질문에는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 지침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경을 보든지 다 유용하게 올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지침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죠.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왜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마땅한 기도문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아예 뭐 방향을 못 잡고 있어서였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요. 당시 이 예수님이 공생이 하셨던 그 시기, 그 상황에서는 어떤 이렇게 학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고 늘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라든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리바이벌하고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쭉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그 제자도에 맞는 기도를 하고 싶으니 그걸 알려주세요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걸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전체적인 이 시간표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이러한 원리의 구조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질문 100번에 대한 답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서문, 이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자, 이런 의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의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들로서 거룩한 경외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언제든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시작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지만은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천국 백성으로 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설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유용하다라는 그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 전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선 그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또 그 알아가는 만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깨닫고 배우고 또, 이런 부분은 내가 또 좀 오해하고 있었네?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네? 몰랐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진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왜냐?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영혼이 거의 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이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대체 뭘 생각하는 놈인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도 없고,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나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나를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상대방도 바라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죄 많은 인간, 나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생겨나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내 딴에는 배려한다고 한 건데 사실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뭔가를 생각하고 전적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냥 내 생각 정도에서, 그냥 내 스타일 정도에서
하는 배려니까 그 갈등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인간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바르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쌓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세미나라든지 뭐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은 건강한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지식으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니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걸 합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망하는 이유,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오해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모든 신앙 고백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요즘 저희 동탄방주교회는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뭐랄까요? 내 어떤 간절한 어떤 갈망만 있거나 내 억울함만 있거나 내 상처만 있거나 내 어떤 욕망만 있거나 이런 식의 내 걸로만 가지고 계속해서 비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내 혼자 단독적으로 깨달은 부분이 마치 진리에 다다랐다라는 어떤 그 편협함, 또 경솔함,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막 우리는 좀 큰 것만 기억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있던 거, 아니면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또 엘리사가 그 기도하는 그 힘을 가지고 엘리야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강 쳤더니 우리는 자꾸 이런 기적적인 기도 응답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꽂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내 단독적으로 깨달은 부분을 마치 모든 진리를 안 것인 양 착각하는 게 위험하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또 함께 서로 확인해 나가고 소통해 나가고 또 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지침이 있는데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이고 기도의 방법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겠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냐면 이게 대표 기도할 때도 이런 원리들이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이유가 다 이 주기도문의 원리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깨달으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대표 기도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유지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혹은 이렇게 내 개인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뭐 합심기도, 통성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들을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고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며 또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지금 그 어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다 이게 그런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나라에 굴복된 신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뭐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샤머니즘적 그런 신앙적인 뭔가 계속 반복해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 마음의 안정을 그렇게 하면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내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설령 기도가 다른 길로 갔다가도 금방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가장 앞에 뒀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의 서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걸 경외라고 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과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내 두 손을 다 보이면서 내 모든 것의 주권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이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교통하기를 우리와 교통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드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아니면은 저 사람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 언제나 세리나 그 어떤 과부나 이런 자들이 눈물로 애통해하고 완전히 자복하고 팍 낮춰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요즘 참 많이 묵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가장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단어가 교만이에요. 응답을 많이 받아서 교만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육신적인 응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교만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뭔가 그 성향 자체가 좀 교만한 성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를 이렇게 금방 이뤄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지위가 탄탄한 걸 미리 좀 보장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교만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의 교만함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에이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그것도 교만함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안 될 거라는 거에 더 믿음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교만인 거죠. 이런 교만한 것들을 버리고 겸손함, 그냥 오직 주의 뜻대로. 이게 잘 안 되죠. 우리의 기도의 훈련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는 훈련인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기꺼이 해주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매달려야 되는 거고 엎드려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매달릴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을 놓아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아버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양자의 영, 이게 다 그 의미죠. 이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권 중에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무슨 뭐 천사를 부리는 거에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긴 했는데 그게 뭐 저 앞에 영순위에 있는 특권은 아니에요. 우리의 특권 중에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걸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색깔을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 교재가 이 표기가 잘못됐더라고요. 마땅히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대한 내용이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걸 예레미야 3장 4절 내용이더라고요. 좀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부분을 늘 기억하며 그 비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도밖엔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무기력한 말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의미가 아닙니다. 간절하고 전부이고 절박하고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으로 마음을 다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는 이 사람들을 위한 합심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참, 어릴 때 자라오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여러 신앙인들을 보고, 또 제가 또 신학 공부를 또 하면서 또 깨닫고, 인생을 통해 깨닫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합심 기도조차도 내 자신의 무언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과시하려고 합심 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교만이에요.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뭔가 그냥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한 그거대로 늘 가야 되니까 그냥 합심 기도도 약간 그런 의도로 자꾸 가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당장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뭐 병에 걸렸다고 해보자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미사여구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인도달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합심 기도예요. 이게 도고 기도고요. 이게 통성 기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체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 연합 공동체, 믿음 공동체이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된,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개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께로 혼자 나아가고 혼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갈 때까지 충분해질 때까지 그렇게 도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 또 왕과 주권자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요즘 참 일촉즉발의 위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위기들도 많이 보이고요. 처처의 전쟁과 내전과 분열과 갈등과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국제 정세 불안하죠. 그러면서 오늘 뉴스 신문 기사 잠깐 봤는데 IMF 통화기금에서 저 한국 되게 위험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옛날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겪었던 IMF가 또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너무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야?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렇대요. 뭐, 뭐, 미국, 뭐, 어디 할 거 없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왕과 나라와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생을 들이고자 하는 그 복음 사역자들,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또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게요. 타락하지 않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기도로 우리는 늘 함께 해줘야 되고 살펴야 되고 도와야 되는 이런 부분. 또 여기 영적인 추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꼭 좋은 단어 꼭 이단들이 가져가요. 영적인 추수라는 건 뭐냐면은 전도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함께 배웠습니다. 뭐 이제 같이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또 주무시면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또 계속 공부하고 또 다음 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재가 이제 한 2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떤 교재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좀 기도해 주셔서 내년에도 우리 이렇게 좋은 좀 이렇게 좀 은혜스러운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게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알아가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딱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틀린 하나님이 별 관심 없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인도와 역사하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고 추위가 시작되고 또 각자의 생업에서 참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각자의 시간표 속에 있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우리 공동체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